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8절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전합니다. 2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닭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두 번째,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닭 울기 전에 라는 표현에 관한 담겨진 내용들을 먼저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네가 나를 지금은 따라오기 어렵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에는 이라는 말은 적절한 때, 적절한 타임이 도래할 때까지, 이른바 하나님의 카이로스, 정한 작정한 시기가 임하기까지는 많은 변수와 굴곡이 있을 것이다 라고 먼저 사전에 예고하고 경고하고 타일러 준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먼저 생각하는 닭 울기 전의 상황입니다. 우리 인간은 닭이 울기 전과 닭이 운 후에의 마음의 변화, 심정의 변화, 인격의 변화, 고백의 변화, 삶의 변화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닭 울기 전에는 물론 경험치가 약했고, 그리고 그 어려움과 난이도가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전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삶을 살아보고 경험하기 전에는 인생이 장밋빛 같고, 그리고 인생은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청소년기, 청년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접하고 신앙을 접하고 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는 측면에서 낙관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실제는 우리의 낙관적 전망과는 달리 만사 형통이라는 많이 들었던 익숙한 용어로서 이끌어지는 삶이 아니라 만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결코 단 한순간도 형통이 아니라 형극. 한문으로 형극이라는 것은 가시밭길이라는 뜻입니다. 가시밭길. 아주 극한의 가시밭길을 피할 수가 없다. 무엇을 떠나서는 예수를 떠나서는,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사랑 없이는 형통이 아니라 형극의 길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형극의 가시밭길과 같은, 이른바 고해와 같은 그런 인생에 펼쳐진 미래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를 뭐라고 얘기한다? 결과론적으로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형통의 내용은 풀어서 쓰면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안에는 좋은 것과 잘된 것도 있지만, 성공적 요소도 있지만, 이 모든 것 안에는 실패적 요소와 고난적 요소와, 그리고 한계적 요소와, 그리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반전의 요소가 이 모든 것 안에는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된 것과 못된 것, 예상했던 것과 예상 못했던 것, 성공과 실패가 이 모든 것이 뭐못하여 합력하여,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력하여, 실패와 성공이 합력하여 선.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선은 하나님만이 선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작품, 우리의 모든 인생, 사도들이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들도 예수님에 의해 선택받고 많이 다듬어지고 길들여지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온전한 제자로서의 마지막의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 이스라엘의 창시자였던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모세도 마찬가지였으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으며 형극의 길이었습니다. 오히려 탄탄대로가 아니라 가시밭길과 같은 행로였습니다. 출애굽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전투가 있었고,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한 번 경험하기도 힘든 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나 많은 전쟁을 광야에서도 겪었고 가나안 땅에서도 겪었고 수많은 가나안의 원주민과의 대결을 통해서 그들을 축출하고 그 산지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평생을 전쟁통에 보낸 사람들이 또한 계속 걸으면서 낙인의 길로 도보를 행진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길은 그 누구의 길보다 힘든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자가용을 타도 오토바이를 타도 사이클을 타도 다 쉽지 않은데, 그것도 피곤하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도보로서 애굽서부터 가나안 모든 산지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1, 2년 동안 한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40년이 넘는 대장정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애굽에 살았던 40년, 출애굽하기 전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애굽의 종살이는 쉽지 않았을 것이며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뛰기 시작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84세의 나이에 그 엄청나게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복은 쉽지 않았고, 그리고 그 길은 결코 장밋빛 인생의 길, 어떤 비단길이 아니었습니다. 탄탄대로나 뻥 뚫린 고속도로가 아니었고 그것은 형극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가시밭길의 위로가 된 것은 어떤 힘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힘, 동행의 힘, 이런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긍정의 요소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과 선지자들도 이러한 길을 걸었거니와 2000년 전 예수시대의 제자들, 사도들 또한 이러한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쉽지 않은 시간들이 뭐다? 오늘 표현으로 다시 환원하면, 바꿔 이야기하면 닭 울기 전의 길들입니다. 닭 울기 전의 상황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길이며 예수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길이며, 그리고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닭 울기 전의 상황은 오늘날 실존적으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재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 태어난 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분들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몰아붙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몰아붙이겠죠.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 분단의 대치 형국을 맞이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은 이른바 세계에서
손꼽는 내노라하는 초강대국들입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조금 멀리 떨어진 인도, 초강대국 사이에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반토막난 우리 남한이 있기 때문에 땅도 굉장히 좁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동안에 3,000여 번에 걸친 크고 작은 외침과 남쪽으로부터는 일본으로부터, 북쪽으로부터는 북방 세력으로부터 크고 작은 엄청난 많은 소규모 대규모 전쟁을 경험했고 10여 차례 나라 전체가 타국에게 짓밟히는, 때로는 몽골에게, 때로는 저 청나라에, 금나라에 크고 작은 전쟁 속에서 많이 짓밟혔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한반도는 일본에게 3번 점령을 거의 허용했고, 중국에게 3번 허용을 점령했고, 몽고에게도 점령을 허용했고, 대한민국은 강대국들이 들어오면은 그냥 짓밟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도 어떠한 예상하지 못하는 시국과 형국과 상황들이 국제정세가 기다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전 세대는 6.25 이후에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상당히 발전하면서 나라가 부강해졌었지만, 오늘 즉 2024년 기준으로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페이스를 잃어가는 그러한 영적 흐름입니다. 교회다움이 사라지고 성도다움, 신앙인다움이 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구 절벽의 시대에 부딪혀서 인구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그런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와 대척한 북한도 스스로 붕괴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북한의 영토를 고스란히 대한민국 남한이 접수하고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수많은 이권을 가진 국가들이 노리는 곳이 북한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통일 대한민국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중국은 태평양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북한을 점령해야 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모든 항구들이 너무 추워서 얼어붙어 있어서 블라디보스톡 이외에는 항구가 태평양 연안에 배를 띄울 수 있는 항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을 러시아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은 이러한 중국이 태평양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막아야만 합니다. 일본은 틈새에 독도는 못 차지하더라도 북한 앞에 있는 태평양 쪽으로 열려있는 섬 몇 개는 차지하려고 또 들어갈 것입니다. 조그만 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섬들만 기억하지만 작은 짜잘한 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는 동해를 갖다가 무슨 해라고 부릅니까?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일본해. 일본해 쪽에서 흩어져 있는 북한과 일본 사이에 있는 작은 섬들도 점유하고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은 현재 시스템 안에서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4대 세수까지는 가지 못할 것으로 예견을 합니다. 그러할 때 무너지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다. 그럼 우리도 실리를 추구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밀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저는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용주의적으로 금강산과 개성은 그래도 확보를 해야 된다. 가장 아름다운 금강산 그 12,000봉 여행은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개성 정도는 태조 왕건의 그 향취가 있는 고려의 옛 그 도읍이 있는 개성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대동강 이남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원하진 않으나 실용적인 뭔가 실질적 소득이 있는 그런 자그맣고 아름다운 소극적인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동시에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할 때 이것이 안정보다는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요즘 탈북해서 목숨 걸고 두만강, 압록강 건너서 돌아서 오는 사람들도 있죠. 남한 땅에 대한 동경이 큽니다. 경제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이나 시스템 자유에 관한 것이나 또는 뭐 드라마에 관한 것이나 여러 가지로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 남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남조선은 알지만 대한민국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남조선과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라고 생각한답니다. 대한민국은 엄청 잘 사는데 남조선은 거지들만 사는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일치시키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그 잘 산다는 대한민국, 중국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남조선인 줄은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남조선은 6.25 때 그 사진들 보여주면서 세뇌교육을 해서, 그래서 아직도 거지들이 살고 있는, 북한 측면에서는 해방시켜줘야 하는, 도와줘야 하는, 해방시키러 인민해방군이 내려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로 사진을 홍보하기 때문에 남조선은 불쌍한 곳. 그런데 중국에 가보면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동경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은 남조선과 동일한 나라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서야 남조선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뒤늦게나 깨닫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도 남한에 많이 들어올 것이고,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북한 사람들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지만. 왜 받아들이죠? 남한에 이미 뭐가 생겼으니까? 인구 절벽이 생겼고, 더 이상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낳으려고 하지 않고, 이런 상태 속에서 외국인, 동남아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저 우즈베키스탄이나 몽골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북한 사람들이 와서 인구의 부족분을 채우면서 산업의 동력으로 또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통일 대한민국의 후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 그들의 적응,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혼란도 예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신앙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기존의 우리 대한민국에 살던 사람들의 그 또 변화와 적응, 이 대처, 이것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예단하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만 형극의 길이 아닌, 형극의 미래가 아닌 형통의 미래로, 그 형통은 무엇이다?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있지만, 변화도 있고 변수도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형태로서의 결과물이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인도 방식 경륜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알기 전에
전에의 모습, 그 상태가 다 굴기 전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얼마나 시행착오와 어려움에 봉착할지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최선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1949년에 중국은 장개석이라는 사람이 일본군들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하여 모택동, 마오쩌둥과 국공합작을 하면서 일본을 몰아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장개석을 대만 자유중국으로 몰아내고 섬나라로 쫓아내고 조선이 아니죠. 중국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이른바 중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농본주의를 기초로 해서 열심히 뭔가 개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리고 유엔군한테 밀리다 보니까 만주를 빼앗길 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공 입장에서 할 수 없이 모택동은 만주, 이 유엔군이 백두산 점령하면 어디까지 오겠습니까? 만주까지 정벌하러 올 것입니다. 옛 고구려의 영광을 되찾기 위하여 압록강에 머물지 않고 백두산에 머물지 않고 만주 땅, 옛 부여의 땅, 옛 주몽이 활동했던 그 땅을 향해서, 연개소문이 활동했던 만주 땅을 향해서 밀고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중공군을 50만 명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장남이었던 아들 마오아닝이라는 아들도 보내죠. 그 6.25 참전을 하게 됩니다. 아들도 결사항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오아닝은 그 장남이었는데 6.25 전쟁통에 전사를 했다고 하죠. 잘 버텼는데 어느 날은 춥고 배는 고픈데 마오쩌둥의 아들이니까, 모택동의 아들이니까 뭔가 특별한 그 특권은 누릴 수가 있는데, 다른 사병들처럼 같이 급식 먹고 하려니까 허기지고 너무 힘드니까 혼자서 아침에 남들 잠잘 때 먼저 일어나서 모닥불을 피우고 거기에서 볶음밥을 중국식으로 볶음밥 비벼서 먹으려고 하다 그 연기가 올라가는 바람에 유엔군들에게 발각되어서 총격을 받아서 거기서 직사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중국의 당시 6.25를 정산하는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문서에도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오쩌둥 모택동이 중국을 어떻게 하면은 기왕 사회주의로 가져왔는데 이전보다는 더 나은 나라로 만들까 생각하다가 농본주의로 기치를 앞세우고 농사를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전 국민들이 농사를 열심히 짓자 하는데, 어느 날 지방시찰을 하게 되었는데 1955년도 정도에 6.25가 끝나고 한 3년 후에 지방시찰을 하게 되었는데, 참새떼들이 가을이 되어서 농부들이 어렵게 이 벽지들 탈곡해서 추수해서 탈곡해가지고 말리고 있는데 와서 참새들이 쪼아먹는 것을 보면서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전 중국에 있는 모든 참새들을 어떻게 하라? 사살하라. 모든 참새들을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전 시민들이 새총을 만들어서, 중국의 새총이라는 것은 진짜 장총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V자 형태로 깎아가지고 거기에다 고무줄을 달아서 가운데다 가죽을 천을 단단하게 묶어가지고 돌멩이 하나 주워서 거기다 끼워서 딱 당긴 다음에 새를 향해서 싹 쏘면은 딱 날아가서 맞추는 것입니다. 저도 초등부 시절에 이렇게 새를 많이 잡으려고 시도를 했었고, 또 그렇게 새를 잡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팔힘이 좋을수록
세게 당겨서 강하게 날아가기 때문에 시속 150km 막 이렇게 돌직구로 날아가는 이 새총의 돌멩이에 참새가 맞으면 딱 맞으면 기절해서 떨어집니다. 그때 가서 새를 잡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전국에서 200만 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참새를 제거했으니까 쌀의 최고의 해조로 불리운 이 참새를 소탕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수확이 잘 될 것이다, 농사가 대풍을 이룰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그 다음에 참새 다 잡고 나서 이렇게 이 농산물에 또 쌀의 수확량을 추산해 보니까 그 전년도보다 참새 잡기 전보다 훨씬 절반 정도밖에 소출이 없고 아주 폭망했다고 합니다. 마오쩌둥이 농본주의를 외쳤다가 큰 낭패를 보았는데, 아니 어떻게 저 해조인 그 참새를 200만 마리나 다 잡았는데 더 이상 저 쌀을 쪼아 먹는 저 새들이 남아있지 않고 다 제거했는데, 이거 왜 대풍이 아니라 풍작이 아니라 왜 흉작일까? 그런데 그것을 고민하는 모든 전문가들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진짜 모든 10억이 넘는 중국인들이 다 부유하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쫄딱 망했을까? 왜 이렇게 흉작일까? 그런데 이유가 나중에 밝혀졌다고 하죠. 참새를 제거한 것은 좋았는데 참새는 또 뭘 먹냐면은 해충을 먹고 산답니다. 벼멸구라는 것이 있죠. 벼멸구라는 것이 논에 가득해가지고 참새가 없으니까 이 벼멸구 떼가 벼 이삭을 다 갉아먹는데, 그런데 그거를 쪼아 먹을 수 있는 새가 없어진 거예요. 이러한 벼에 기생하는 해충들은 독수리 같은 거는 그걸 먹으러 가지 않습니다. 꿩이 그거 먹으러 가지 않아요. 까치가 그거 먹으러 가지 않고 누가 그거 먹으러 가냐면 참새만이 거기로 조그만 몸을 가지고 볏잎 사이사이로 계속 누비고 다니면서 그 해충들 잡아먹는데, 그래서 해충이 창궐해 가지고 오히려 기대했던 풍작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흉작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8년도에 다시 명령을 내려서 참새 좀 구해와라. 근데 중국은 씨가 말랐기 때문에 참새가 없습니다. 그 참새 있는 나라, 그 중에서도 사회주의권, 공산주의권에서 좀 참새 좀 수입해봐라 했더니 소련에, 러시아 쪽에서 참새를 구입하는 비용을 주고 20만 마리를 수입해가지고 그걸 다시 중국에 풀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때는 최선인 것 같지만 참새가 쌀 찍어 먹는 거 보니까 저것만 없으면은 진짜 잘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막상 참새를 제거하고 나서 보니까 더 큰 벼멸구 떼가 창궐해서 오히려 더 흉작이 나는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에도 이러한 시행착오는 얼마든지 인생 여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을 따라서 말씀의 토대 위에서 반듯한 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서의 형통한 길을, 합력할 선을 이루는 길을 기독적으로 모색하고 도모가야 할 것입니다. 닭 울기 전의 상황은 변수가 많습니다. 우리도 닭 울기 전에 상황 속에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의 실존도, 우리의 현존도,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들이 더 복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채색되어지고 물들어지고 주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결실이 맺혀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형극의 길이 아닌 가시밭 길이 아닌 형통의 길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전진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번 부인하리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부인이란 단어는 아팔네오마이, 부정하다, 거부하다, 거절하다, 변절하다, 이런 것이 바로 아팔네오마이, 부인, 부정이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3번이란 이 숫자가 주는 의미들은 무엇입니까? 3번은 한 번 부인하리라가 아니죠. 2번 부인하리라가 아닙니다. 3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벽하게 부인할 것이다. 고민도 하지 않고 부인할 것이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이기주의적인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얄팍하고 변절하기 쉬운가 하면 우리는 정말로 잘 흔들립니다. 귀가 얇다고도 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는데 생각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원래는 시냇가에 심긴 생각하는 나무래야 맞을 텐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의지적 결단력도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알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도 이 한계 앞에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지도 모르는 위기와 고난을 형벌을 받아야 되는 위기 앞에서 베드로도 그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우면 범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컨닝을 하기도 하죠. 컨닝하는 학생들의 심리 상태는 무엇이냐면 딱 하나로 찾아내면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 과목의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내 공부는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시험 보는 게 두렵다. 이러할 때 2가지로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적이 나쁘면 다음 코스, 그것이 다음에 더 큰 학교, 대학이든 아니면 취업하는 데든 성적이 나쁘면 지장이 있을 것이다. 또는 뭐 대학원이든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 불리한 성적을 가지고 다음에 길이 막힌다면 그것이 두렵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컨닝 페이퍼를 만들든 옆에 있는 사람 걸 슬쩍 들여다보든 어떤 방식으로라도 내가 점수를 따야겠다. 그 두려움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컨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는 부모님을 너무 심각하게 의식하면 컨닝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부모님이 성적표 보면서 성적이 조금 떨어졌네, 이번에는 열심히 할 거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성적을 또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도 준비를 안 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럴 때 두려우면은 최소한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에 컨닝을 했어도 점수를 만회해야지. 이런 것이 심리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모든 범죄의 기인적 요소, 반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소매치기는 왜 생기죠? 여러분, 현대에도 소매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대에도 소매치기가 있습니다. 현대에는 소매치기가 없고 보이스피싱만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교도소에 재판받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소매치기가 매년 수백 명, 심지어는 수천 명씩 계속적으로 들어온대요.
들어온다는 것은 어디에선가 활동하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뭔가 걸렸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지 안 걸렸는데 소매치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화되었기 때문에 소매치기는 옛날에나 있었던 범죄 방식이지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쪽으로 돈을 가져가지 소매치기로 설마 가져가겠는가. 그러나 현대에도 소매치기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왜 민감하지 않느냐면 지금은 물건을 그렇게 아끼는 시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잃어버리면 또 사면 되지. 없으면 다른 것도 구하면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강해서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을 잘 모르고 어디다 뒀는데 못 찾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소매치기범의 입장에서는 소매치기로 본인들이 몰래 가져가는 게 아직도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크고 작은 이 소매치기범들은 왜 소매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벌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기술도 없고 또 힘으로 하는 일을 하다 보니 너무 피곤하고 너무 내 몸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날쌘 것을 이용해서 한순간에 수법을 배워서 소매치기로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 이런 경제 범죄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문제를 야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온 엘리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그야말로 이세벨 왕후를 따랐던 800명이 넘는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과의 맞대결을 통해서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통해서 기도의 대결을 통해서 하늘에서 과연 비가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엘리야 같은 경우 이런 것을 놓고 강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기도에도 막 비구름이 몰려오지 않을 때의 초조함, 두려움, 그리고 숫자적으로 훨씬 더 많은 대적자들, 그들의 원기왕성함, 활발함 이런 것에 위세에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때, 이 두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가장 구체적인 표지는 뭐냐면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고 삼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함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자신을 범죄로부터 건져낼 수 있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의 때도 마찬가지고 또 장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의 유체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전파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주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질수록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이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이것을 더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될 이유는 때가 가까움이라, 이른바 하나님의 카이로스, 작정된 시간, 예정된 시간, 주님의 강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3번 부인할 것 같은 부인의 위기에 처했던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하면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외로움도 극복하고 주의 은혜 안에서 이 시대를 이겨가고, 비록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한계를 보였지만 닭이 울고 나서는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 상해의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한계도 발견했고 나야말로 정말 주님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내가 잠시 두려워서 여종의 질문에 너무 쫄아들어서 너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부류가 아니냐,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가 아니냐, 처벌받을 것이, 고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잠시 머뭇거리고 부인했었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말씀, 주님과의 대화 안에서 베드로가 다시 요한복음 21장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 안에서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남은 생애 동안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능력을 얻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멋있는 사도적 영성을 가지고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를 지닌 아름다운 종들로 잘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새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토대 위에, 기초 위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른 것 같이 도약하고 상승하고 비상하는 자유하는 종들, 자유하는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극과 같은 가시밭길과 같은 인생 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임마누엘 약속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그 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